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오늘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제가 이번 이 본문을 가지고 교도소 가서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게 3절이 핵심이에요. 이번에 전할 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이번에 제3교도소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미친 마음을 버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왜 그렇게 화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내 속을 박박 썩였을까? 내가 왜 부모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지금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돈 하는데 돈도 안 들어오는데 돈 하고 사느냐? 성경은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서를 읽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제가 아침에도 이 전도서를 한 번 반 읽었어요. 30분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집에 읽으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부대끼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이 전도서에서 답을 얻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탐욕 가지고 살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푸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해고한 기록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성경은 사람 사는 방식이 다 달라도 일반인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에 태어나서 특별하게 산 사람을 보셨나요? 지금 당장 볼 땐 특별한데 그분이 그 삶을 지나고 보니까 안 특별해. 대통령을 했는데, 과거에 별을 몇 개 달았는데, 큰 기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나라 최고로 돈 많은 재벌이 지금 거의 가사 상태 비슷하게 지금 모든 것을요, 의식이 지금 없어서 죽었다 살았다 막 이런 방송에 막 이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을 잡고 이끌어갈 때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 생에 태어나서요,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은 불꽃놀이에요. 불꽃놀이 불꽃을 팡 하면 있는데 좀 있으면 끝 없어. 여러분, 올해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루를 지난 것처럼 보여. 근데 앞으로 볼 6개월은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르고요, 또 다가올 것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전도서 보면 해 아래, 인생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새 것이 없어. 전에 하던 걸 지금 하고 또
내가 하던 걸 후손이 하는데 차이가 뭐냐? 도구나 기구나 문화 차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엔 뚜레박에서 물을 퍼마셨는데 지금 뭡니까?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지금 정수기를 통해서 물 나오고, 그 차이예요. 스마트폰과 지금 쓰는데 옛날에는요 봉수대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런 시대가 쭉 지났지만 우리가 옛날에 살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 편지 써서 보낼 때 불편하지 않았어. 지금 SNS 보내는 이 시대보다 그때 너무 불편했다. 아니요. 그래서 3000전에 기록된 이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을요 대단한 행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불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게 살라. 저도 이제 저울에 올라가는 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밥 먹고 저울에 올라가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너무 부담스러우면 좀 줄이면 되고. 밥 먹고 저울에 올라가고. 여러분 맛있게 즐겁게 먹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으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가 왕이지만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 개가 물어 뜯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이대로 솔로몬이 끝나면 죽은 사자요. 이제라도 깨닫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기회도 없어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중년의 분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고 금요일날 이제 가정에 돌아갔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수원에 사시는데 25살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시작하다가 그 공장이 망했어요. 어쨌든 이 형제가요 이곳에 신앙을 잘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큰 식당을 했어요. 서울에 큰 식당이 많지만은 이 청년도 녹두 분야에서는 한국의 1인자예요. 육아길두라고 하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지금도 1월 달에 그 사업을 접었어요. 서울의 양재동과 태촌에 가면 100평 되는 그런 큰 식당을 했어요. 처음에는 참 잘 됐는데 잘 되다 보니까 아내가 믿음이 약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기 시작해서 그냥 사실은 27년 동안 하나님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인데 예배 안 드리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사업장 다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게는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52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새끼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신앙적으로 답을 주고 하면서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는 앞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안동에 와가지고 이게 조그만하게 뭘 하든지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살겠다. 큰 꿈을 가졌지만 꿈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우리 미래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잔잔한 것은 내가 해왔지만요, 큰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요, 27년 동안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걸 다 그 중간에도 뒤에 내려와가지고 얘기한대요. 너 신앙생활 잘해. 나이는 지금 52이지만요, 제게는 항상 25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해. 왜 그렇게 살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올라가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닥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고 나라를 크게 세우고, 솔로몬 당시에는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이요, 줄 서서 조공을 바쳤어. 줄 서서. 예, 이스라엘 나라가 작아도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다. 지금 요르단과 레바논을 다 합한 크기의 나라가 솔로몬 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자기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1장 1절 보니까, 전도서 1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아버지 이름 밝히면서도 아들인 자신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국가가 아니고 작은 이스라엘 수도,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동의 와룡면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기의 통치 능력이 지중해를 쩌렁쩌렁 흔든 그가 말년에 자기의 영향력이 와룡 정도의 크기인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3분의 1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얼마나 그가 말년이 초라했고 비참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물려준 나라를 형편없이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처음은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그늘 밑에 들어와 가지고 조공을 바친 그런 정도인데, 나중에 아들대에 와서는 나라가 반토막이 아닙니다.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나라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문학으로 볼 때는요, 5번을 반복할 때는요, 무한 강조입니다. 자기 인생의 헛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왕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땅에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어요. 그는 오늘 1절에서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왕이 되고 내가 자기 손인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 좀 잘 됩니까? 좋은 직장 얻었습니까? 내 가정이 단단합니까? 부동산 동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거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2절 3절에 사람 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 일반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알 것 없이요, 악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미친 마음을 평생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해 봤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니까 이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복이란 거예요. 희망이란 거예요. 왜? 회개도 하고 다시 시작도 하고,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남은 삶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거의 아들이 19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은총을 입혀줬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내가 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배운 사람 많아, 지식 많은 사람 많아, 많이 가진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이게요, 이 감격이요, 감격. 여러분, 이거 못 느끼면요, 아직도 여러분 예배당 가까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뻔한 거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제가 사는 것이 이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실제 삶이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실제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니까요, 입천장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아픈 게,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입이 안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입천장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천장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 뚝 맞추고 가만 보니까, 낮에 보니까요, 입천장이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하루 종일 신나게 살았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천장을 안 아프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천장 아파요, 안 아파요? 다시 묻습니다. 입천장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내 입천장이 안 아플 때는요, 감사를 깨달지 못했는데 입천장이 아프니까요, 입천장이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소박한 삶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엄청난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 그 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불행한 거예요. 꿈 이루어야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내가 이루어야지. 돈 벌고 빨리 부채 청산하고 빨리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에 가지고 안 되지. 아파트 두 채, 세 채 돼야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앞으로 노예 먹고 생기는 빌딩 한 두세 개 가져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달려온 삶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요, 인생은 허덕이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노력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삽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떻게 바르게 살까? 저는 아내에 대해서 참 잘못한 게 참 많아요. 무뚝뚝한 갱상도 사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내가 그 귀한 시간들을 솜털이 보송보송 아내 데리고 와가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아내가 될 때까지 사랑을 못 줬구나. 야, 이 문디야. 여러분, 솔직한 얘기예요. 왜 사랑한다는 말 좀 못하고, 아내가 원하는 것 좀 조금만 들어주면요, 그렇게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요, 자녀가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하면요, 미래가 있어. 근데 아내가 불행하면 누가 불행한 줄 알아요? 자녀가 불행해. 남편에게 구박받으면요,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감사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사세요. 이놈의 세상 하지 말고 주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전 너무 감사한 게 아직도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살아있음으로 천국이 결정되고 지옥이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내가 이번에 그 청년이 제게 와가지고요, 청년이 아니죠. 지금 중년이죠. 52이니까. 근데 나는 항상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내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27년을 살고 난 다음에 살이 쭉 다 쳐져서 50줄 되니까 탱탱하게 탁 올라붙어서 살이 쭉 쳐졌어. 눈살도 쳐지고 다 쳐져. 여러분 여기도요, 미련 곰탱이 인생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 듣고요, 그냥 남의 얘기 좀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신앙은요, 하루에도 날씨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사계절이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는 것 같은데 그냥 장명한 하루로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하루가 그렇게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을 딱 가지면요, 천둥 벼락이 다 끝나요. 편안함이 와요. 편안함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 말은 부담 가지고 듣지 마세요. 이 생의 삶은요, 목숨 걸고 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목숨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만은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믿음은 희희해. 다른 것은 막 힘을 다해서 해요. 제가 이걸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걸 반전시킨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인데 목숨을 걸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요, 너무나 놀랍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선곡교회 29년 우리 선곡교회 역사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무수하게 많이 실망시켜 드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은요, 언제나 다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나이 20세 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셔서 내가 이 나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너가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지혜를 구하니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너 전에 왕도 너처럼 영광을 받은 왕이 없고, 너 후에도 너처럼 영광을 받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와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믿음으로 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믿음에서 조금씩 물러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나마 늦게라도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고백해야 돼요. 나 인생 잘못 살아왔어. 창피합니까? 저는 잘못 살아온 삶을요, 교소 가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여러분보다 빨리 깨달은 뿐이야. 지금 깨달으시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살아온 삶을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애들아, 내가 잘못 살아왔거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지난 하나님을 살아왔어. 예배당에 몸만 나갔다 왔다 했어.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이 귀한지 몰랐어. 고백하죠.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고백할 때 헛되다, 미친 마음이었다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도 미친 것이었다. 웃음도 미친 것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말조차도 시작은 미련이요 결말은 심히 미쳤다. 제가 지금 전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미친 삶으로 보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전도서 2장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겁게 신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큰 궁궐을 짓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최고급 술을 마시고 정원을 꾸미고 과수를 꾸미고 식물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남녀노비를 많이 두었고 호위군사들에게 어전용 금방패를 대형만 200개, 소형은 300개를 주었어. 여러분, 200개 뭡니까? 한 개가 금방패가요, 가로 1.5m, 높이 약 2m입니다. 사람을 다 가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금방패가 좌우에 100개씩 쫙 서 있다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 번쩍번쩍한 금방패 사이로 다른 나라의 국가 내빈들이 들어올 때요, 얼마나 압도되겠습니까? 금방패 하나를 요새 시가로 말하면 4억입니다. 4억. 금방패 하나가. 좌우의 방패가 한 7, 800억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요, 은은 돌처럼 흔했다가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취미생활, 진귀한 보석을 모으고 직속 연예인 가수 그룹을 두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아내를 300명을 두었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첩을 700을 두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이런 설교해도요, 가딱도 아니에요. 아내가 몇 명? 첩이 700이다. 이게 뭔 자랑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원래 젊을 때는요, 솔로몬이요, 아내가 60이요, 첩이 80이었다고 나옵니다. 갈수록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만둔 것 같아. 귀찮아서. 왜 1000 이상 안 했는가? 귀찮아서. 그리고 전도서 2장 10절 보니까 무엇이니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 여러분, 이걸 들으면요, 가만 앉아. 아이고, 내가 저래 되면 얼마나 좋겠노. 2장 12절에, 전도서 2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뒤에 왕들도 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집중했습니다. 성전을 크게 잘 지어라. 엄청나게 지어라. 잘 지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예배당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신앙생활이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마칠 때 또 같이 또 뭐 교제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제가 목사가 되거나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복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예배당에 나와도 야, 내가 저 말씀대로 살 때 내 인생은 내게 주어진 삶을 가장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안 듣고요, 뻔하게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이겁니다. 이 설교에 펴놓고, 원서를 펴놓고, 원어 펴놓고, 성경 약시적이 참고자료 쭉 펴놓고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 마음을 여기다 끄집어내 놔요. 이 말씀과 틀린 마음을 막 고쳐요.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내놓으니까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나오면요, 아니에요. 내가 성도 보면서 얼굴빛을 봐요. 얼굴이 죽었어요. 주님의 얼굴의 광채빛을 받으면요, 내가 환해져. 안 믿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에 없는 거예요. 밖에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이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들에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예루살렘 궁이요, 그 당시에 그 중건동의 모든 종교의 신의 백화점이랄까, 그렇게, 그런 명칭이 붙을 만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 옆에다 절 짓고 여기다 모슬렘 사원 짓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 믿지 말고, 나 믿는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너희도 거하라, 살아라, 삶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원리입니다. 물질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질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요, 물질에서 자유를 얻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죽을 때 걸리잖아요? 이 진리를 알면요, 병에서 자유를 얻는다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럼 난 그 사람 종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면요, 그 사람의 종이 안 됩니다. 자유해져서요,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용납해 줍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살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을 기다려줬어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 여러분 기다려주셔요. 아셔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깨달으면요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셔요. 할렐루야. 아직도 참아주셔서 우리 이한식 집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제일 앞에 가시고 머리가 허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요 개 초창기 때 안 나가고 20몇 년 동안 다니시다가 마침내 돌아와 내 집으로 돌아와 앉아서 허옇게 앉아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온 거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조롱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수고가 뭡니까? 자식 수고입니다. 그 열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군대 간 청년이 이런 연락 받았어요. 이번 순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거기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청년 두 사람이. 내가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요. 저 청년들은 이력서를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저기를 열겠구나. 이야 정말 복이 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녀들 이번에 순례 참석시키기 싫었잖아요. 내가 왜 휴가란 말을 썼을까 생각하니까요. 이번에 청년들이 휴가 맡아가 오는 그 청년 때문에 이거 제가 제목 지은 거예요. 색다른 휴가. 순례 가운데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휴가를 색다른 휴가라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순례를요. 색다른 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슬람교 보십시오. 이슬람은요. 이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종교인데요. 이들의 종교 신반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다 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모스크에 국왕이 들어가서 예배드려도요. 의자 없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있든지 그래가 예배드려요. 그래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이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허리 아픈 사람이 위해서 의자 준비한 거 없다니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요 한 줄로 쫙 앉아있는데요. 그게 틀겨 듣다가요 우리 교회처럼 끄떡 돌고 이런 사람이 없더라니까. 다 지금 우리요 날씨만 좀 더 안 나와. 오죽하면 한국교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이건 괴담인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비 오는 날. 비가 오면 그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요 공부부터 해? 안 됩니다. 하는 애도 있겠지만요 더 반발이 생겨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간섭하냐에 따라서 애들은요 부모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개발해요. 부모가 오면요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부모를 쏘기 위해서요, 온갖 지혜를 동원해요. 어린 머릿속에서 그게 획획 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변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제 안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약을 먹었는데 독약이란 것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독약은요,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독약은요, 먹는데 전혀 통증이 없대요. 그리고 죽는 독약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 밝혀요. 먹어도 전혀 통증을 안 느끼고 죽는 독약이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약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려서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이 그 중에서요, 이 안에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교만과 이것이요, 이 안에 가득 찼는데 이걸요, 말년에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뭘로 채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4장 6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키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밖으로는 종교인인데 이 마음속에 염려, 걱정, 불안, 죽기 싫어.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청성교도 갈 때마다요, 큰 희망을 가져갑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사형수가 아니면요, 가장 악한 범죄인들은 다 모여요. 그러나 저는 꿈이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만 들어가면 저 사람 변해요. 아무리 여러분 감옥에 넣어도 안 변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해.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과외 공부시키고 필요해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자기 인생이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가면요, 부부관계에 서고, 하나님만 들어가면요, 부모에게 효자가 나오고, 하나님만 들어가면요, 자기 인생을 반듯하게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인생에 향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려요. 여러분도 감당 못하게, 여러분 지금은요, 부모 말 안 듣지만요, 부모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소식 들어요. 근데 자녀가 좀 힘이 생기잖아요. 자녀들 부모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저도 자녀가 머리가 컸기 때문에요, 기도만 해요. 계속 제가 시장 기도해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교학교 중고등부 순례요, 여러분 자녀 보내세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순례를 해보겠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곡교회는요, 저는 경쟁력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보겠다. 외국어는 제가 못하니까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해보겠다고. 이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순례한 학생들이요, 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좋은 순위가 없대요.
거기다가요, 기란층까지 간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동네 이웃에 애들 불러오세요.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2박 3일에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나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건 거기가 거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인생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존귀하고 보이롭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 다른 사람 격려시키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자녀 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요, 물이 빠지는 것처럼 콩이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안 남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속엔 다 남아있어요. 때가 되면요, 이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순회 때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이들을 보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강사가 몇 분이야? 8분이요. 이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도. 수의사도 있고. 여러분, 한 교회에서 순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목사님이 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학부에도 좀 같이 참석하세요. 도대체 뭘 전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피를 토하듯이 전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모습은요,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앉았다 그냥 가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